네, 오늘 히브리서 강의 25번째 시간 새해 새 언약 그리고 새 결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모습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유 그 양반 성격이 불이여 불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혈기가 좀 방장하다는 얘기죠. 화를 잘 낸다. 툭하면 그냥 어떤 분이 남편을 소개하는데 우리 버럭이에요. 이렇게 그냥 뭐 조금만 하면 버럭 소리를 질러가지고 버럭. 네. 뭔가 좀 본인을 좀 가리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새해에는 좀 성질 좀 죽이세요. 자, 뭔가 좀 이게 무섭고 화 잘 내고 이러는 분들을 불이라 그러는데, 자, 오늘 하나님을 심판하는 불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심지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조차도, 모세는요,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요, 뭐,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런 모세조차도 오늘 21절에 보면 매우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면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 반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어디에 속한 백성이냐. 한번 여러분 22절, 23절, 25절, 26절을 보시면서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 못 찾으실 것 같아서 답을 딱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뭐예요, 답이? 하늘, 네, 하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그 신앙처럼 막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는데 안 나오면 찝찝해서 나오신 분 계시면요. 이 구약적인 신앙입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정말 기쁨도 없이 이렇게 의무감만 가지고 혹시 나와주셨다면 이게 구약적인 거죠. 무서운 하나님. 그런데 신약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모습인데 자, 그것은 구약시대처럼 무서운 분위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축제 분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그랬습니다. 자, 구약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말 잘 듣고 순종하면 복 주시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 벌 주신다. 그러니까 신명기도 보면 말을 잘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한다. 뭔가 이렇게 계약적인 관계입니다. 조건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서워서 각서 써서 그 각서 쓴 마음 때문에 할 수 없이 지키는 뭐 듯한 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신앙은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24절에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은 구약의 조건적인 그 계약서 쓰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언약은 뭐냐면 그냥 조건 없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나에게 나오면 내가 십자가의 피를 대신 너희를 위해서 흘렸기 때문에 괜찮아. 회개하면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게 24절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더 훌륭하게 말해준다는 것이 뭘까요? 천국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무슨 잘못을 범해가지고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가지고서 말을 하잖아요. 말할수록 불리해집니다. 그럴 때 변호사를 딱 이렇게 선임을 해야죠. 변호사를 불러달라. 그러면 변호사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가 법정에 가면 이게 뭐가 얘기가 됩니다.
변호사가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걸 걱정하지 말라고. 유능한 경험 많은 변호사가 쫙 해결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 없이 심판대 앞에 서면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시험을 치고 나서 합격자 발표만 해도요, 덜덜덜덜 떨려요. 그런데 천국에 갈 거냐 못 갈 거냐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떨릴까요? 그런데 반가운 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라. 너는 예수님 이 피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거죠. 올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구약적으로 무거운 의무감이나 막연한 두려움이나 체면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겨우겨우 유지하는 소극적인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 여기 잔치에, 축제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가했듯이 여러분의 올해 한 해의 신앙생활이 밝고 기쁘고 보람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어제 결혼식에 이 장식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죠. 예쁘게, 너무 예뻐서 좀 못 띄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장식이나 또 어제 음악이나 음식이나 또 장비나 레크리에이션이나 모든 것들을 외부 용역으로 맡기면 참 편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교인들의 봉사로 이루어진 그런 잔치였는데, 물론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나름 좀 실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인들 자녀가 결혼할 때 온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정겹다. 그리고 나름 참 의미가 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딱 뭐 돈 주고 하는 것보다 말이죠, 더 좀 기억에 남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인 자녀가 결혼하는데 우리 마음이 다 기쁜 거예요. 네,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같이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는 거죠. 천국에서 매일 이런 기쁨의 축제가 열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천국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 문화에 미리 조금 이렇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막 죽상으로 이렇게 그냥 고민하고 막 그냥 원망하고 이렇게 살다 갑자기 천국 가서 얼굴 싹 바꾸시려고 그러면요, 안 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매일매일 올 한 해 사시면서 밝고 기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뭐 환경이 늘 좋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그냥 살아도 될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시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는 또 순종하고 결단할 거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맺혀가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신약시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경외하는 마음은 갖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더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흔히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출근 시간에 고속도로 차를 끌고 들어가실 때 보면요, 한참 바쁘기 때문에 너무 로컬에서 고속도로로 차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조금 이렇게 슬로우 다운 시키기 위해서 신호등이 켜지죠. 그런 신호등이 2개가 켜지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 있어요. 요 줄이 빠를까? 요 줄이 빠를까? 그러면서 빨리 결정을 안 하고요, 요리 갔다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탁 들어갔는데, 그런데 결국 그 차가 늦는 경우.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쭉 갔는데 그 차가 먼저 갔는데 나보다 늦게 가면 상당히 약올라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을 해서 장을 보고 줄을 섰는데도 이제 어느 줄이 빠른가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막 잔뜩 뭐가 있는 그런 사람은 이제 안 따라가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이제 계산하고 나가려고 이렇게 줄을 딱 섰는데 옆에 줄은 그냥 쫙쫙 빠지는데 우리 줄은 갑자기 이게 뭐가 뭐 매니저를 부르고 뭐 긁었다가 뭐 또 긁었다가 막 닦았다가 또 긁고 막 이러면 짜증이 확 나죠. 이제 줄 잘못 섰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택은요 실수를 해도 몇 초, 몇 분 어간입니다. 그런데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전공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아니, 잘못 선택하면 평생 고생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원한 세계를 선택하느냐 곧 없어질 세상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그 세상에서의 어떤 선택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흔들려서 없어질 것에 올인을 하기보다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부동적인 것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있는 게 뭘까요? 그걸 부동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가 정말 보장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부동적인 건 부동산인가요? 학위라든지, 뭐 우량 주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부동산, 권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데요. 뉴스를 볼 때마다 듣는 소식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세금을 내지만 나중에 아마 젊은 사람들이 은퇴할 때쯤 되면요, 그 사회보장연금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그 자꾸 나이가 올라가죠, 점점. 보장된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안전한 데 투자를 해도요, 그게 어떻게 될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폭로했던 그 자신이 또 이제 물러나기도 하고 대학 총장들이 사임을 하기도 하고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던 정치인들 한때 잘 나가던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던 정치인들 자신이 구속이 되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을 비웃을 정도로 건강하면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약을 하나도 안 먹어요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도 어느새 또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부모의 자랑거리였던 성공한 자식이 어느 날 부모를 실망시키거나 배신하기도 하고 내가 투자했던 부동산이나 주식 갑자기 폭락해버리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정말 확실한 것이다. 흔들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흔들려 무너져버리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란 항상 살 얼음판을 건너가는 것과 같이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길을 쭉 가시는데 죽는 순간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정말 잘도 피해가 가지고요. 아무 손해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속 썩이는 가족도 없고 하여튼 모든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정말 하나도 잃지 않고 딱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뭐가 문제가 생겨도 뭐가 터져도 터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현재 없다고 할지라도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혹시 올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나 이거 내 몸이 큰일 생기면 어떡하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자식이 전화도 안 하던 자식이 갑자기 전화가 오면은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 거가 아닌가 놀라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항상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늘 평안해요. 늘 감사합니다. 인생에는 굴곡이 있어서 어떨 때는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영속적인 것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 조금 마음을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확 무너져 버리지는 않고 늘 감사와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미스터 라저스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요. 이 미스터 라저스의 이웃들이라고 하는 어린이 프로인데 1968년부터 33년 동안 진행했던 방송인입니다. 올해 개봉한 영화에서 탐 행크스가 그 이제 역할을 맡았는데 좀 닮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친척벌이라고 합니다. 그 배우하고 이분하고. 자, 이 프레드 라저스라고 하는 이분은요, 원래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목회를 해야 될 분인데요. 어린이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이 프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방송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33년 전에 처음 녹화한 그 모습하고요, 은퇴하실 때 마지막 방영분하고 이렇게 사진을 비교해 봤어요. 와, 확실히 그 젊었던 사람이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33년의 세월이 좀 실감이 나고요. 그런데 노래는 똑같더라고요. 그 아마 어린 시절에 그걸 보면서 컸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유명한 노래가 있거든요. It's a beautiful day in the neighborhood, a beautiful day for neighbor. Would you be mine? Could you be mine? 그렇게 하는 그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분은 신사적인 외모와 점잖고 부드러운 목소리,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멘트, 친근한 이미지 등으로 큰 신뢰를 받고 미국인들에게서는 국민 아저씨 같은 좀 그러한 도덕의 상징이 되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유메달도 수상했고 방송계의 명예 전당에도 헌정이 됐고요. 미국 방송 역사상 가장 위대한 50인의 이름에도 들어갔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그러한 분에게도 좀 악성 루머가 따라다녔습니다. 무슨 루머가 생겼냐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선하게 보이지. 그런데 실제로는 저 사람이 젊었을 때 아동 성폭행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소문이 쫙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소문도 났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선량해 보이고 어린이들 뭐 사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월남전 때 아주 스나이퍼로 이 맹활약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격수로 굉장히 많은 양민들을 학살한 아주 잔인한 사람이다. 그런 루머가 퍼졌어요.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죠, 좀. 근데 그걸 이제 방송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전혀 군대도 안 갔고요, 이분은요. 뭐 그때 나이가 뭐 월남전 참전할 나이도 아니고 막 그런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데. 요즘은요, 인터넷 시대에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아니 땡 굴뚝에도 연기가 많이 나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누가 그냥 장난삼아 하나 딱 하면 그게 쫙 퍼져버려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악평에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목사인데 목회는 안 했지만 이게 자기에게 주신 콜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2년 전까지도 그는 어린이 방송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이게 취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성공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흔들림 없이 충실했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올해 두려움이나 염려를 초월하는 그런 기쁨과 소망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올 한해 신앙생활 하실 때 기쁨이 있으시기를, 천국의 그런 소망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부탁합니다. 흔들리는 것을 붙들다가 낭망하고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속적인 것을 올 한해도 붙들고 선택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영속적인 것을 붙들고 기쁘게 평안하게
올 한 해도 살아가게 하시고 내 욕심만 이렇게 차리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